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부족한 종이 조금 설명하며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영혼들에게 복이 되며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구원의 복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복을 주셔서 유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1절 다시 읽어 보십시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같이 보십시다. 주의 두려우심,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생각한 5장 10절 말씀인가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는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마다 마지막 심판과 주님 앞에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의식하는 자마다 죄짓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의롭고 정당하고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고 선하게 살려고 힘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사도 바울의 진실한 삶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알려졌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래 내가 바로 잘하고 있다.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그분은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편지, 고린도후서라는 자기 변호의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 앞에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짓 교사들 앞에서 바울이 진실한 종임을 자랑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바울은 진실한 종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바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을 소개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대단한 자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은 허풍으로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더 악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굉장히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부자인 것처럼, 배운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허풍을 부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열심 있는 성도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그의 열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아무리 성도가 열심을 낸다 하여도 하나님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다라고, 다는 전부죠. 내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힘의 70%? 아니 50%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퍼센트 마음에 얼마를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 하라고. 열심 있는 성도가 미친 것 같이 보여도 실상 그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결코 미쳐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정신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비정상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인격은 바른 정신을 가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길 때나 인간관계에서나 바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의 미친 것 같은 열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사랑 때문에 핍박 중에도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홀로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물질적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그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의 일에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본문에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해결되어 마지막 심판이나 지옥 형벌이 남지 않게 되었을 것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만이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실제로 죽은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죄 개념입니다. 속죄는 속죄물이 실제로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담당하셨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는 그와 함께 실제로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목표를 가진 자들이 됐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의 원리를 가르친 제일 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의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은 전체입니다. 우리의 몸, 나의 모든 것을, 내 몸을, 그렇죠? 몸은 일부가 아닙니다. 나의 몸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죽여서 옛날 짐승처럼 죽일 수는 없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라, 죄짓지 말아라, 선한 일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라.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허무한 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가, 허비하였는가 돌이켜볼 때에 후회막심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선한 일이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젊음과 생을 드리는 그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피 흘려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과 같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비슷한 말씀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진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 자들, 곧 그가 매우 귀하게 여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특별한 가치가 있고, 여기에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 작은 소자 하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정도로 알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도 영광스럽지만 아들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우쳐 주셨다. 빛을 비춰 주셨다. 우리가 4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와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왜? 주의 핏값으로 산 것이니까.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혹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되지만 무시하는 그 소자 한 사람이 그의 가치가 어떻게 귀한데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전의 것들, 곧 죄악된 것들, 정죄된 것들, 허무한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전통사본에는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 생명, 곧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저는 재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나중에 물려줄 것이 별로 없을 것이죠. 그래도 있는 것 얼마라도 주면 나중에 우리 내외가 죽고 나면 아들이 그래서 받을지 아니면은 아들이 시원찮으면은 다른 선한 일에다가 바칠지는 몰라도 그래도 했지만 기업이라는 건 좋잖아요. 부모가 가진 일군 그 귀한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 내가 죽으면 네가 이것을 가지고 더 잘 사용하거라.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된 기업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18절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구원은 화목의 사건이라고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말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들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친근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원수 같은 자, 우리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귀찮은 존재,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최고로 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 예수를 희생하였고 너를 내가 끝까지 보장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러니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자녀는 사이가 좋은 거죠. 아버지와 자녀는 정상으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은 저희 집에 오려면 잘 못 올 거예요. 오면 좀 겁이 나서 문 두들겼다가 어떤 때는 전화를 집사람이 주로 받다가 제가 받으면 딱 끊는 사람도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받으시다니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겁내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들은 언제든지, 그렇죠? 아들이나 아마 손녀들도 언제든지 문 딱 열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딱 들어올 때 아무도 막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탁 들어올 수 있는 게 사이 좋아진 아주 친한 거죠. 친한 친구는
친한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귀찮다 내가 지금 바쁜데 좀 이따 보자 그러지 않고 왜 왔냐 언제든지 또 하나님께서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아무개야 좀 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암만 바빠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자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바쁜데 좀 이따 오세요. 그렇게 무례하지는 않죠. 아무리 바쁘다 제쳐놓고 아이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지금 안 바쁩니다. 안 바쁩니다. 내가 다 암만 바빠도 이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보다 더 바쁜 일이 없죠. 그렇게 되겠죠. 가장 친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근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자기와 화목해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날 목사들과 전도자들의 직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사이좋게 되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갈 수 있게 피하지 마시오. 하나님하고 저 구석창으로 자꾸 피해서 기둥 뒤로 가서 숨어가지고 하나님 얼굴 보기에 마치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어가지고 숨으려고 피하지 마시오. 주께로 가까이 나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아오게 하시오. 그것이 화목입니다. 화목하시오.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뿐 아니라 또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죄인들의 많은 죄들을 그들 자신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전에는 하나님 몰랐지만 우리들이 다 그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과거에 다 죄인이었을 지금도 때때로 넘어지는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이 외면치 않고 오라고 잘못한 거 또 용서해 줄 테니까 오라 와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니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화목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화목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은 그 어떤 봉사의 일, 구제의 일이 아니고 화목의 말씀을 전파하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속히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문을 열고 아빠하고 나오는 아들처럼 그랜마 그랜파하고 나오는 손녀들처럼 나올 때 그렇죠? 이 사람이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손녀 중에 세 번째 샬롯이라는 손녀는 아빠 방에 아주 담대하게 출입하는데 첫째, 둘째는 조금 겁을 내는데 셋째는 뭐 종이 필요하면 내가 갔다 온다고 가서 아빠 방에 프린터 열어가지고 흰 종이 몇 장 꺼내갖고 당당하게 출입을 해요. 또 셋째가 되놓으니까 첫째, 둘째보다 아빠가 셋째는 더 귀여워서 더 어떻게 야단도 잘 못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아빠랑 프리패스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것이 화목이 아닙니까? 그런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전하라고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전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하나님이 파송한 사신이 대사와 같다. 대사. 그죠?
여기 나라의 대통령이 각 나라의 대사들을 파송하면 대통령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대사로 파송하듯이 사신으로 이 세상에 파송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라. 하나님과 화목할 자들을 찾아서 화목시켜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의 모임일 터인데, 여기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에 그렇게 그때 표현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을 일이 필요한, 아직도 화목지 못한 자들이, 아니면 이미 믿었지만은 하나님과 어떤 죄 때문에 거리껴서 주를 피하고 주님과 좀 교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는지는 몰라도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말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드나드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대속의 이치를 말씀했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한 자, 곧 의인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다. 이런 대속의 이치죠. 원래 죄인은 죄의 값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한 분 예수지만은 온 인류 전체를 다 합산한 것보다 가치 있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셨다. 그것이 대속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이 대속의 이치입니다. 대속에 근거한 구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겠습니다. 한 사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모든 속에 택자들 모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져서 지옥 형벌을 받으면 끝장나는데, 끝나는 것인데, 그러나 나를 죽이지 않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면 그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겠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고, 아들도 자원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내려와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로 상징된 그가 이제 실체가 되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이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속죄신앙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한마디가 구원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지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 오늘 15절에 말씀했나요? 목적 분명하게 말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 살지요. 자식 위해 살지요. 또 무엇을 위해서? 젊은이들은 한번 멋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인간의 목표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많은 작은 목적들이 있겠지만, 목표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그것 없으면 다른 것들이 다 쓸데없는, 그러나 이것 있으면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아셨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이 그것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보고서를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머리 긁어. 뭐하고 왔냐? 뭐하고 왔을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죽음 앞에서 꼴딱꼴딱 죽음이 앞에 눈앞에 있을 때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인생이 다 저물어가니 내가 허무하게 살았는 것 같으다. 후회 막급하게 될 것입니다. 뭐하고 왔느냐 할 때 부족하지만은 제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조금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보고서가 준비되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보고서가 준비되었는가. 보고서 없이 그냥 그쩌하고 밥 먹고 놀고 재미있게 좀 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돈 버는 게 얼마, 집 한 채 내가 마련하는 게 평생 같습니다. 평생에.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 한 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 한 채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세월 다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이고 잘했다. 집 한 채, 아이고 집이 목표였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이 정신없는 자들아, 집 한 채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해. 정신이 없다. 그래서 그 나중에 집 한 채 잘 장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 죽고 나면, 그래 인생 다 살고 죽고 나면 그 집 누구 거 되는데 그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게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살았냐? 주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그런 목표 하지 말고 내 짧은 인생 100년도 이제는 다 살고, 저는 한 20, 30년 남았을 거고 여러분들이 몇 년 남으셨든지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급하더라고요. 20, 30년 남았다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제 10년 지나면 그때는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해. 내가 힘이 있을 때, 지금은 내가 젊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쉬지도 않고 별로 낮에 피곤하다고 그러지 않고 계속 열심히 글을 쓰고 컴퓨터 두들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10년이다. 앞으로 10년 지나서 80대면 그때는 진짜 힘이 없을 텐데 그때도 힘이 있으면 또 10년 90까지 내가 살지. 그러다가 탁 죽는다. 우리 집사람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공부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할 게 참 많은데 한 건 별로 없고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도 밥이라도 챙기고 아플까 봐 음식이라도 잘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식모 아닌 식모죠. 서번트, 종처럼 되니까 참 미안하죠. 그래서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잘해주는 걸 잘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 주를 위해서 사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셋째로 중요한 것도 하나 있죠.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했습니까? 하나님을 뵙기에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손녀처럼, 여러분의 자녀처럼 아빠, 엄마하고 그랜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문 딱 열고 언제든지 와서 안길 수 있는 화목했습니까? 아니면은 삐죽삐죽하게 죄 지은 애들처럼 엄마가 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아빠 온다 그러면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서 다 잠적해버리는, 그 별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빠가 오면은 달려나와서 아빠하고 안기는 게 좋지. 아빠 온다 얼마나 무서우면 다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또 죄 지은 애들처럼 엄마 왔다 그러면은 저 무서워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숨어 있으면 수상한 거예요. 무슨 사고 친 거죠. 사고 치지 않으면 그렇게 숨어 있지 않잖아요. 엄마 왔으면 와서 안겨야지. 안기지 않고 저 와서 뭐 다른 거 한다고 끼적끼적 혼자서 하고 있으면 이거 사고 친 애가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못 들은 것처럼 딴청 부리는 여러분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화목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되세요. 이것이 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예, 영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결정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화목의 복음을 들고 파송되는 하나님의 대사들과 같이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